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누려야 됐지만 죄로 인해서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잔치를 사람들이 응당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번 반복되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나라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의 고집을, 생각을 지켜나가다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버려놓고 초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임금님이 오래 참고 또 참아서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비슷합니다. 세상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비웃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계속 전하라고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죽임당하는 종들처럼 모욕당하고 세상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죠.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살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니 그 잔치를 아무나 데려다가 채워서 잔치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에 초청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주인의 은혜예요. 주인이, 임금님이 혼인잔치, 에이 잔치는 무슨 잔치야.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먹여줄 것 없어. 잔치해줄 것 없어. 그냥 잔치는 파라. 거기 음식 준비했던 거 돼지 새끼나 다 줘버려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임금님이 야 평소에 왕궁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들,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다 누구나 다 초청해서 왕궁에 들어와서 잔치하게, 참여하게, 먹게 해라. 하나님이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모든 만민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잔치를 파하지 않고 잔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다 초청해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꽉 찼잖아요. 이제 손님들한테 인사하러 나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 보는데 아무리 아무나 오라고 했다고 내가 막 불렀어도 그랬지, 그래도 임금님이 부른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그래도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지, 그냥 막 자기가 입던 떼꼬작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옷 그대로 입고 슬리퍼 요즘 말로 터덜터덜 신고 추리닝 입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임금님이 속이 터졌어요. 친구야,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왔냐? 아무리 내가 급하게 불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임금이 부르는데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지. 너는 안 되겠다. 얘들아, 얘는 내보내라. 얘는 먹을 자격이 없다. 잔치 참여할 자격이 없다. 밖에 나가서 끌어내서 슬피 울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별로 없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초청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초청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복 잘 입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건 옷을 잘 입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죠. 마음의 옷, 천국잔치에 들어갈 영혼의 옷을 잘 입고 있느냐? 그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제가 예복을 입으라 이렇게 정하려다가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복을 입읍시다. 예복 입어야 잔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복 입어야, 청함은 다 받았어요. 잔치 자리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복 안 입으면 주님 오실 때 쫓겨난다고.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예복 입어야 돼요. 그러면 예복 입는다는 건 어떤 걸까? 제가 성경에 다 아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 옷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옷 입는다는 것,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 하시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서 입으라 할 때 첫 번째는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욕심을 따라 옛날 습관의 옷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옛날 습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네랑 똑같다고 생각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새 사람 입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의 욕심 채우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봐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거지만 삼풍백화점, 주일날 전에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토요일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사장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대목이니까 주일날까지만 영업하고 그 다음부터 수리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의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스 쓰잖아요. 도시가스. 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 우리 교단의 유명한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 끝나고 3일 만에 형제들끼리 소송 붙었습니다. 유산에 관한 소송.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게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죠.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 입고 살라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참 곤궁함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IM 선교회 보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거네.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네. 사실 그래. 돈벌이 하다가 사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돈벌이 한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이런 욕심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쭉 이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걸까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다. 요즘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고 뭐 나오는 곳마다 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했다 뭐 이런 데 따라가 보면 이상한 데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으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이상한 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깨뜨리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요즘은 다 대학 졸업하고 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보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데서 나옵니다. 설교 많이 듣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느냐. 옛날보다 요즘 성경 안 읽어요. 확실히 안 읽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옛날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마귀와 싸울 힘이 생겨요. 또 IM 선교의 얘기입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목사로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기 6살, 7살 된 애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TV에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요. 다들 충격이었어요. 6살, 7살 된 애들이 쫙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말이죠. 야, 기도를 가르치는 건 좋은 일인데 가슴 한구석에 저게 옳은 것인가? 정말로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요. 말씀에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자꾸 유혹을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장사 속이 들어가 있고 좋은 대학 유학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이상한 데로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옷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하고 용서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십시오. 이게 여기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런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옷 입으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옷 입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 꼭 필요한 옷 아닌가 싶어요. 오래 참음의 옷,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옷, 용서하는 마음의 옷. 우리 샘터교회가 천국잔치를 이곳에서 계속 하려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못 참더라고요. 잘 못 참아요. 세상이 지금 잘 안 참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각박해졌어요. 우리도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손해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 손해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손해보고 사는 사람 바보예요. 그래,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막 화를 내요. 막 소송하고 막. 근데 교회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와도 잘 안 참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화나는 마음이 튀어나와. 그래서 저도 연습해야 되겠다. 오래 참는 연습해야 되겠다. 이 오래 참는 옷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 옷 안 입으면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오래 참으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서 삐쭉삐쭉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가끔 의견 충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께서도 먼저 형제와 화평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참여하려면 먼저 화평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우리의 잔치는 용서 위에 돼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내 마음속에도 또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들어오면 문득문득 튀어나와요. 아이고, 아직도 용서 못하셨구나. 아직도 화가 나 있구나. 겉으로는 다 용서한 것 같고 다 회복한 것 같고 다 화평한 것 같은데 문득문득 한마디씩 튀어나오는데 그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시네. 그래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고.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옷 입으라. 그렇지 않으면 잔치가 깨진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 위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 다 입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띠를 딱 매는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 전에 이제 5분 전에 제가 성가대실로 가서 기도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그때 꼭 거울 보면서 머리도 한번 이렇게 보고 옷도 매무새를 고쳐보고 마지막 하는 일은 단추 잠금. 저 이거 단추 잠금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뚱뚱하잖아요. 이거 단추 잠금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 단추를 이렇게 풀으면요, 걸으면서 자유롭긴 한데 정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단추를 잠궈요.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서 마지막 하는 일은요, 허리띠를 딱 매는 거예요. 옛날 옷 입을 때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도포 같은 거 입었잖아요. 도포만 입을 때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띠 딱 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정리예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이걸 온전하게 옷 입은 거를 잘 매주지 않으면 금방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입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다고 생각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의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지 않으면 이게 흐트러져요. 이 가운데는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한 분도 많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잘 입고 사신 분도 있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 마음 가지고 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띠로 맺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가 더해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중에 제일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중에 제일은 뭘까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제일은 하나님 사랑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첫째가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보이지 않는 이웃을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한국교회가 떠들어대봐야 믿어줄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마다 매일 예배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여 예배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번 총회에서도 공문이 왔다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교회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이 안 알아줘.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해도 안 알아줘. 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웃을 위해서 막 봉사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 세상이 안 알아줘.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라를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도 드러나고 이웃 사랑도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나라 사랑도 얘기 많이 하고 이웃 사랑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라 사랑 얘기할 가치가 없어. 아니, 우리 서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나라 사랑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생떡교회에서 천국잔치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옷 입었을 때입니다. 사랑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리 우리가 새 사람 입자고 회개하고 나가도, 참자 해도, 용서하자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씀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복 중에 제일의 예복은 사랑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분들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있고 언제나 하나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천국잔치가 계속돼요. 이 코로나가 풀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함께 기쁨의 천국잔치를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우리가 사랑에 옷 입지 못하고 용서에 옷 입지 못하고 오래 참음에 옷 입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다시 옷 입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사랑의 옷을 입어야지, 겸손의 옷, 긍휼의 옷 입어야지, 용서의 옷 입어야지, 오래 참음의 옷 입어야지, 새 사람의 옷 입어야지 하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시고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 끝날 텐데 그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옷을 준비하고 이 잔치를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떡교회가 주님이 청하셔서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택함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잘 갖춰 입어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 입고 용서하며 오래 참으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덧입어서 온전하게 되는 천국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떡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천국잔치를 어디서나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의 옷 입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 덧입겠습니다. 사랑으로 띠매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샘떡교회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